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금요일 1월 19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이 뭐냐? 종교적 형식과 전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춰 있는 모습, 전통에만 매여 있는 모습.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만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율법의 형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 교회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신발을 뭘 신어야 되는가,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신앙을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때 짜장면이 본질 아닙니까? 아, 이 집 양파 맛 맛있다. 아, 김치 맛 맛있다. 그래서 다시 옵니까? 아니에요. 짜장면 집의 본질은 짜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깊이 잠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습니다. 아차! 내가 깜빡 잊었네. 수면제를 먹는 것을 깜빡 잊었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잤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잘 자놓고 내가 왜 수면제를 먹는지 모르고 그냥 수면제와 먹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것은 모르고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를 가는 건지,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은 그 당시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 비본질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500m 이상 걷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우산도 쓰지 않는답니다. 자동차도 몰지 않는답니다. 왜? 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식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물로 받는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사람의 전통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소는 먹게 하셨어요. 쪽발에다가 되새김질을 하니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쪽발에다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음식은, 그런 짐승은 잡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더러운 것을 먹게 되고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돼지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에서 금하는 모든 음식, 고기 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햄버거도 못 먹어요. 햄버거 안에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2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1절부터 쭉 나와 있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엄난,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통, 규율,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렇게 입술로 얘기하고 자랑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오하고 욕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진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죄인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 복음 정신, 그것을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입술로 죄를 짓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행위 하지 맙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 행동 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컨트롤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또 행동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